오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각 지파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의 누구, 어느 지파의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겁니다. 받아 적은 형식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대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대표 선수다. 네, 하나님의 대표 선수, 춘천중앙교회 대표 선수.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네, 대표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국가대표 그 평가전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요. 뛰는 사람은 축구인데 11명이지만 그 옆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근데 경기에 안 나왔어요. 계속 뛰는데 안 나왔어요. 감독이 그렇게 어떤 선수는 막 감독한테 나 좀 보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그 경기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음 평가전에 보니까 그 선수가 골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경기에 못 나가서 내가 원하는 골을 못 넣더라도 계속 준비하여서 또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더라 하시더라도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렀는데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는 다메섹으로 가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갔고 안디옥 교회로 가고 그러면서 각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서 공동체에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게 관계가 소중해야 되더라고요. 관계를 잘 이어야 되더라고요.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관계가 좀 틀어진 분이라고 해보십시오. 예배 내내 자꾸 신경 쓰여서 어디 되겠습니까? 혹시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관계를 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게 자꾸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세운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느 분이 자꾸 망가지는데 보니까 열린 창틈으로 새가 들어와서 자꾸 뭘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럼 창문 틈을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관계를 깨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인생에 있어서 욕심이 너무 과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욕심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좀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당연히 있어야 분발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욕심을 넘어서 자꾸 과시욕이 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욕심이 커지면 무리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는
자기 자리를 좀 잘 지켜야 이 관계가 잘 회복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좀 담당해 주고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놀려먹거나 아니면 그걸 자기 기쁨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그 당시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관계가 또 깨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관계를 깨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옆에 주변에 있는 수를 자꾸 세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옆에 누가 있는지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보시는 겁니다. 오늘 백성의 수를 세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 그랬는데요, 이 수를 세라는 거예요. 자꾸 세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는 조건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백성의 여정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주하는 여정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별로 세라고 하십니다. 가문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셌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지파의 총수를 계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수를 다 세라고 하십니다. 합치면 60만 3,550명인데, 근데 잘 보시면 원래는 20절부터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각 지파의 최종 숫자 빼고 지루할 정도로 거기에는 반복적으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로 다 계수하니,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로 다 계수하니 또 몇 명이고, 그리고 갓 지파는 그들의 종족과 이게 계속, 제가 12번을 계속 한다고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냥 각 지파이면 몇 명인지만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써 있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 4절부터만 읽은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기록할 때는 잘 보시면 우리처럼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한 글자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로 다 계수하니, 이거를 계속 썼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지루하고 힘든 일들을 도대체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먹이나 이런 재료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종이도 많이 필요했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 이름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와 상관이 없고 이름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문의 사람들은 그 사람 기억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새가족반 할 때 이름 불러드리고 이하 동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기록 방식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 주시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 이 제도를 세우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쭉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꼭 따라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꼭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의 표현들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어보면 백성의 수가 적지 않았고 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 숫자만 가지고
감사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보다 숫자보다 더 큰 의미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백성이 많아서 그 많은 수가 나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수가 많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수라도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적할 때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300명만 있었으면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질서와 능력은 권위 있는 명령과 적극적인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령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몇 사람들이 그냥 머리 짜내서 하는 말들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장기동 목사나 당회원들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결정했다면, 그건 단순한 몇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분이 내리신 명령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 뜻 안에서 행해야겠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졸다가 들으시면 싸우라라고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사실 약간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게 이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편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영적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한하게 하고 나 핀잔 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좀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마귀에 대한 영적 싸움일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그건 개인적인 싸움이지, 이걸 영적 싸움으로까지 격상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출애굽할 때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군대라고 하나님이 그냥 규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정예 군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정예 군대라고 해서 무슨 특공대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달려가고 멈추고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은 군사보다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또 막 투덜거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현상도 보여주시고 혼도 내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진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아니면 또 더 알아서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알아서 내가 교회도 알고 예배도 알고 막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직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민수기 계속 나오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군 진영을 어떻게 짜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 오와 열이 흔들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잡은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수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새가족 부서 이렇게 좀 준비하셨고 주차 안내위원들 지시에 따라서 지금 분배하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좀 길게 했더니요. 주차 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2부 예배 때 설교 길게 하시면요 오는 분하고 나가는 분하고 겹쳐져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2부 때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비 오는 날이고 이럴 때는 주차 안내위원들 없으면 여러분 주차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또 그거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피곤하고 말도 안 듣고 시험 드는 일도 있는데 그래도 또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질서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세라 그럴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쓸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지만 사실은 20세 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영적 싸움에서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걸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뭐 언제까지만 하겠다 이러지도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언제까지냐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한 몇 년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고 하는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싸움에 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싸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일들 꾸준히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무너뜨리거나 무뎌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깎아내야 되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임하는 사람들을 군사라고 했는데 이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좋은 군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또 많은 역량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죠. 아니 교인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착각하는 교인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정적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당연히 목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파벌로 인해서 자꾸 이상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 또 같은 기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맞아서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일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군사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해야 좋은 군사라고 했으면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도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차지하려면 달려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허약하거나 신앙이 병든 사람은 달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길이 생기고 안 하려면 핑계가 생긴다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숙을 어떤 의미로 표현할까 했더니 자유에 따른 책임을 아는 사람들이 성숙입니다. 우리나라에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더라고요. 18세 이상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8세는 부모님이 허락을 하셔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9세는 그거 없어도 돼요. 혹시 지금 19세인데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은 그냥 가서 하셔도 돼.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19세 이상이 됐을 때는 자기가 그런 자유가 있는 만큼이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촉복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그 민사상 책임은 졌을 수 있어도 형사상 책임을 안 묻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얘가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돌봐주는 건데, 이거를 자기의 기회로 삼아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책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몇 세 이상 되면 그 책임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스스로 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체 건강한 거. 사실 유대인들의 그 얘기를 보니까 13세가 넘으면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창을 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아직 그 제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죄에서 준 자유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책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군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 건강한 군사로서 거기에 불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시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 주님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90주년에 맞춰서 구원의 90년, 은혜로 100년 이렇게 좀 또 다시 글귀를 써서 걸게 현수막을 걸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지난 90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100년을 더 앞으로 뭐 100년 그 이후도 계속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제 목표는 한 100년이니까 그 은혜로 100년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성도로서, 좋은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이 시대에 좋은 군사로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승리의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